오늘의 말씀은 나만 장군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 1절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야. 이거 조금 내려줄까요? 성경은 날아가네. 네. 자,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라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하더라.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에 대해서 1절은 정확하게 큰 용사다. 그는 왕 앞에 존귀한 자다.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했습니다. 육군사격으로 나와서 이제 장군 되고 참모총장,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이렇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난 여기서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이 아람은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웃에 있으면서 늘 싸우는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영향력을 주는 이웃들을 항상 함께 보고 간다는 거죠. 함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한반도는요, 우리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한반도는 가깝게 중국, 일본, 이 틈바구니에 있었던 거예요. 좀 더 이제 옛날에 소련, 러시아, 그리고 또 태평양 넘어 미국, 이 네 나라의 이렇게 영향력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항상 좌우지우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람 군대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말하는 시리아. 이 시리아가 이제 여기 굉장히 영향력을 줘요. 그런데 이 나라의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왕에게는 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이 사람을 이제 성경은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루는 첫 번째가 뭐냐? 이 왕은 큰 용사긴 한데 나병 환자다 이런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사람 부자인데 암 걸렸대. 이거요. 이 당시 때 나병, 지금 말하면 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이 왜 암이 안 걸리겠어요? 왜 믿는 사람이 우환이 없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해결 좀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돌발될 때에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금방 나와요. 2절. 자, 제가 읽을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전쟁 나가면 첫째, 남자는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젊은 여자는 전부 다 첩으로 데리고 오고, 세 번째, 애들은 전부 다, 특히 여자애들은, 남자는 다 죽어요. 어느 전쟁이나 죽습니다. 여자는 이제 아이들은 갖다가 이제 한여로 쓰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나만 장군의 환경이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4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어봐요. 4절에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자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3절을 놓쳤네. 3절을. 제가 읽을게요. 두 번 읽지 마시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그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 어른께서, 우리 나만 장군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중병에 들리면은 이렇게 병문안 가서 글쎄 그 병은 좀 누구 서울에 어느 병원 가서 누구를 좀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라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의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출발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애들 말을 안 들어요. 더군다나 이 종이거든요. 노예 말을 누가 듣습니까?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우지자지하는 사람 말은 잘 들어. 그런데 우리가 신분적으로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을 거의 무시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차이가 어디 있느냐? 권위주의냐? 권위적이지 않느냐? 작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작은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아이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빠, 이렇고 이렇잖아. 저렇고 저렇잖아. 근데 얘기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 안식자님 한 분이 호랑방탕하게 살아서 어릴 때부터 보았던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래, 아빠. 남자와 남자로서 얘기인데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심장을 꽉 꽂혔어요. 남자 대 남자. 아들로서가 아니야. 남자 대 남자서. 17살 된 남자가 이제 50이 다 돼가는 아버지 남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에 이 집사님이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지금 나만 장군이 그의 주인은 또 누구냐? 왕이에요. 아람 왕에게 쫓아가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데려왔던 이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한 말은 뭐예요? 나보고 자기네 나라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병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보실래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갈지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나만이 시작. 나만이 곧 떠날세. 곧 떠날세. 신앙은요, 곧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일을 너무 그냥 막 5만 가지 다 죄요. 하나님 그거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요, 순종하는 걸 보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순종하는 거 보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요, 순종 때문에 온 거예요. 순종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은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큰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줘야 되겠다. 지금 800석 교회를 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이제 12월 3일 날 우리 이제 공동의회 때 최종적으로 이제 건축위원장 우리 김성영 장로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일을 그렇게 해야지 뭐
그냥 목사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당회를 통해서 건축위원장 세우고, 이번 지경을 합니다. 지경. 우리가 다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 손으로 하려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장 소장도 세워놓고, 우리 옛날에 교회 지려면 다 온 교인이 뭐 벽돌질 날르고 이러면서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막 다 돈으로 하고 건축회사가 다 알아서 하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렇게 하네. 거꾸로 가네. 거꾸로. 한번 좀 우리가 온 힘을 다 바쳐서 우리가 한번 성전을 지어보려고 그래요. 즉시입니다. 즉시. 이 즉시가 오늘 제가 나만 장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작은 정보에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정보 시대예요. 제가 많은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성견지명이 있어서 이리 넓은 데를 왔대. 성견지명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벌써 청년 때에 신문에서 뭘 봤냐면, 앞으로 2만 불, 우리 소득이, 국민 1인당 소득이 GNP가 2만 불이 넘어가면 탈도시화, 도시를 떠나서 전원으로 들어간다네, 사람들이. 그걸 내가 오래전에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4만 불 시대인 거 알죠? 2만 불 넘으면 4만 불 시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전원주택으로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전원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오자마자 두루두루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땅 3,000평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냥 막 콘크리트로 그냥 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제주도에 정말 와보고 싶은 교회. 어떤 권사님이 어떻게 그림 수채화를 그려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너무 이쁘게 그려요. 하여튼 화가라는 화가는 전부 다 우리 교회 와서 꼭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감성시대거든요. 그냥 집 있다고 그냥 살아보는 게 아니고 교회 있다고 살아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내가 몇 사람 이름 대면 다 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교회 이뻐서 왔다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이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와보니까 성도들이 이쁘더라. 할렐루야. 네, 이쁘다는 거 얼굴 이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쁘더라 이 말은. 그래서 1년살이라 온 사람이 지금 6년째 있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네. 잠깐 왔다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어저께도 어떤 분이 1년살이 오신 분이 목사님 그냥 아주 서울 거 다 팔고 오기로 하려고 그런데 아니 했다는 말은 내가 못 들었어요. 얼마나 고맙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하다못해 구멍가게도 미래에 대한 트렌드를 못 읽으면 안 돼요. 고지곳대로 그냥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저는 이미 벌써 목회하기 전부터 이런 꿈을 그렸기 때문에 오자마자 땅을 찾아다닌 거고요. 13년을 찾아다녀, 땅을 13년. 그리고 20년 전에 이 터에 이 집을, 교회를 진 거예요. 그럼 지금 또 왜 하느냐? 이제는 우리들까지는 아름답다, 근사하다. 젊은 사람 관계없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비디오 시대예요. 예배가 이제 영상과 음향이 탁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상과 음향. 그렇게 되려면요, 이렇게 이런 데서는 이건 빵점입니다. 이거 빵점. 그래서 이번에 하는 예배당은 아래층 식당에는 완전히 카페처럼 만들고 2층 300평은 전부 다 밀폐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예배당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기대해도 돼요. 어제도 내 리노박 들어오면 리노박하고 전화에 한참 했습니다. 밥 먹다 말고. 지금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요. 앞으로 제주도에서 뭘 하면은 세계에서 온다. 이번에 어저께 보셨어요? 광나루야? 광안리. 부산에 불꽃쇼 보러 몇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관광이 우리 제주도가 4위로 밀려났습니다. 1위가 어딘 줄 알아요? 부산이에요. 부산. 왜 그럴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젊은 세대들이 뭘 좋아하는 거를 그는 계속 그려요. 이위가 어딘 줄 알아요? 전남입니다. 순천 국가정원 1,000만 명이 모였어요. 이제 제주도가 뭐 자연 아름다운 걸로 이제 끝났어요. 투자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저절로 있으면 저절로 오른 줄 알아요. 우리들까지는 야 교회 이쁘다, 야 근사하다, 이렇게 비 오는 것도 다 보고. 그러나 젊은 사람은 꼭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만에게 마치 쪽지 하나 나와. 쪽지. 자기 부인이 집에서 부리는 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뭐 정색을 했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어느 어전이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사모님, 우리나라에 가면요 못 고칠 병이 없는 아주 용한 목사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10% 일어 잡듯이 얼른 안방에 쫓아 들어가서 이제 얼굴이 그냥 막 샥하며져 가지고 죽으려고만 있는 사람한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일전에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아이 있잖아. 걔가 그러는데 자기네 나라에 목줄병이 없는 용한 목사가 있다네.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귀가 반짝 듣고. 그러니까 냅다 그냥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온 이 여자의 아이의 말을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대를 앞세워 가는 거예요. 자, 가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9절. 자, 생략하고 뒤에 건 다 생략하고. 자, 9절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신문에 서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가려면 가는 거고 말려면 마는 거지. 뭘 거기다가 토를 달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가려면 갑니다. 바다가 되든 산이 되든 서려면 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는 바대로 본 바대로 3년적으로 경험한 대로요. 그냥 그 주님이 가려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만은 말이죠. 뭔가 대단하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10절을 한번 읽어봐. 10절. 이게 복음이에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게 사는 길인데 사람인지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여기다가 나를 갖다가 목욕시키냐. 그러잖아요.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벗으려면 벗고, 그렇죠? 의사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 살아. 그래 산다고. 그래서 고치러 왔으면 강물에 가야지.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렸다는 거. 우리 신앙이 진전되지 못하고 성공되지 못한 이유가 뭐 다 여기 걸린 겁니다. 나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난 감리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나는 여의도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러니까는 다 자기의 경험, 선지식, 이미 선경험을 가지고 다 잣대를 대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참 여러분이 적응하기 어려워요. 정말 우리 교회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게 막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별명이 뭐예요? 넋비공이죠. 같은 말을 해도 탁구공이 뭐야? 없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 장로가 돼가지고. 에이! 넋비공이에요. 넋비공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로 들 줄 모른다. 그거는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역동성.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럭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역동성의 주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12절에 나와요. 다메섹 강 아르바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여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질로 말하면 우리 시리아에 있는 강물이 더 좋아. 수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이 좋냐? 아나바 바르발 강이 좋으냐? 수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다 과학으로 살아요. 과학으로. 어디에다가 땅을 사야 돈 버냐? 어디에 어느 주권에 투자해야 되냐? 이건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다고. 내가 데이터를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데이터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가 결론을 내리면 자 14절 보십시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이니까 된 게 아니에요. 7번 요단강에 문을 담그라 순종이기 때문에 난 걸 믿으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 좋은 거 찾아. 물 좋은 거. 그건 세상 얘기예요. 생선은 물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생선은 물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어느 교단이냐, 어느 교회냐, 어느 목사냐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아만 장군에게 배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종. 물이 아니라 따집시다. 물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따라 갔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자, 17절부터 읽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9절 시작.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21절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답이 22절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은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다 같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그럼 뭐예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말씀 따라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뻐 봐가지고 그걸 축복했다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혈로, 예수 보혈. 이 예수의 보혈, 이 포도주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고 앞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날려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할 때에 우리 구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애쓰고 수고하면서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과 관계되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오늘 성찬을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자, 5장 8절 한번 읽고 이제 성찬하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저께 요거에 대해서 어저께 양진철 목사님, 아이고 어저께 지금 숨 넘어가대요. 보신 분들. 그 젊은 목사님이 그냥 많은 데서 하니까 막 땀은 나고 멘붕에 걸려가지고,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복음. 혹시 참고로 어제 설교 들은 사람만 손 들어봐요. 반은 안 들었네. 그러니까 이게요, 이분 얘기가 이거더라고. 제가 신문 기사거리 하나 봤는데 호주에서 어느 여자분이 금붕어를 산 거는 $12에 샀대. 그런데 금붕어가 돌멩이를 잘못 주워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죽게 됐대요. 그래서 얼른 어항채 금붕어를 동물병원에 가져갔대. 그 동물병원에서 그 금붕어 뱃속에 있는 돌을 꺼내는 데 든 비용이 $500이래. 우리는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진철 목사님은 그거를 예사롭게 보지는 않더라.
자기가 사랑하는 금붕어. 12달러짜리지만 그는 전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대상. 왜? 사랑하는 대상.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남동생이 선천적인 이렇게 그 자폐증 환자예요. 비정상적인 장애인. 엄마는 아버지하고 못 살겠다고 나가버리고 어린 자기가 동생을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풀다가 격하니까 이게 멘붕에 빠져버려요. 나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 고생해본 사람은 고생한 얘기 들으면 울게 돼 있어요. 그분이 이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근데 이거를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죄인 됐을 때보다도 어떻게 돼? 우리가 쓸모가 없을 때. 쓸모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쓸모 없으면 다 버리잖아요. 그러나 내 작품은 안 버려. 여러분이 우리 집에 보면 가끔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 손녀들이 첫 작품은 제가 안 버립니다. 개발세발한 거. 네. 그게 그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소유순 권사님의 평소에 그렸던 그림을 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의 작품을 이번에 청년들 태국 가는데 10점을 내놓겠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했던 분들에게 그냥 드려도 마땅하지만 10점을 내놓을 테니까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한 점씩 구입해 주시고 또 감동되는 대로 우리 청년들이 선교 가는 일에 1월 달에 선교 가는 일에 좀 기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갖다 놨어요. 그래서 뭐 비가 와도 좀 내놓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줄 아시고 감동되면 그게 뭐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러지 말고 감동되면 100만 원도 헌금하시고 10만 원도 헌금하시고 내가 돈은 없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는 그 혜민의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혜민의 마음. 상주라고 이 딸 하나밖에 없어. 가서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딸이 그런 생각이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쓸모없을 때에 버림받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는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금붕어 그 12불짜리가 그 죽음을 갖다 건져내고 다 사다 놓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문에까지 나오겠죠. 500불을 들여서 금붕어를 살려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뭐 동물농장 이런 이 프로가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는 뭐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가 길러는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것들을 그냥 그렇게 그냥 찾아내서 애지중지하고 말이죠. 어저께 나온 거는 뭐 다리를 저는 고양이 하나가 새끼 3마리를 길러내는데 그거를 끝내는 수의사 불러다가 동물병원에서 고쳐서 내보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요. 근데 사람은 싫어해. 그 왜 그러지? 개가 그냥 뭐 설사 그러면 얼른 병원에 동물병원 지네 어머니가 설사하면 쳐다보지도 않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애완견을 기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또 사람에게 사랑 못 받는 거를 개한테 받으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만나면 야단이나 치고 나래도 그 엄마한테 가겠어요? 근데 걔는 한 번도 야단 안 쳐요. 벌써 발소리만 들어도 그냥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망망댔다고. 그 개 키우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겠다. 세상은 누구도 환영해 주질 않아.
심지어는 같이 사는 부인도 환영해 주질 않아. 왔어? 밥 먹었어? 그렇지. 왜 시집 안 가봐서 모르지. 이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애완견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하나. 그들은 사랑받는 만큼 또 주의를 잘 따르더라. 순종이에요. 서! 그러면 쓰잖아.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잖아.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생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쉬운 얘기를 뭐가 어렵다고 전도를 못하냐고. 그거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또 전도하는 거고, 전도된 사람이 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르치고, 또 그분이 또 전도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